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저녁 때 함께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어컨이 왜 안 들어가죠?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볼 내용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의 배경과 같은 내용이고 이게 뭐 이렇게 벌스 바이 벌스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쭉 마음속으로 생각해보고 또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리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지금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악인들이 자꾸 화를 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했던 그러한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였던 다윗.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쭉 읽었지만 제일 처음에 읽었던 이 사무엘상의 한 중반부에 나오는 다윗이 왕궁에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이 사울 왕의 그 온갖 괴롭힘을 다 당하면서 괴롭힘이 아니죠. 죽을 위기를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창을 던져가지고 막 갑자기 왕 뜬금없이 창이 막 날라와요. 막 예상하지도 못했던 창이 날라와서 자기가 죽을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결국은 막 도망가서 미친놈 흉내를 내면서 살아야 되고 막 할 땐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들을 벌이셨는가? 다윗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왜 어떻게 그 과정들을 또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갔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정말 개선장구처럼 이스라엘로 돌아왔겠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는데 노래를 부릅니다. 백성이 어떤 노래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그래서 다윗이 하여튼 공을 세웠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죠.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공을 세워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갈 때 꽃길이 열리는 줄 알았죠, 정말로. 와, 이제 공로 대신으로 왕궁에 딱 들어가서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자기는 왕이 될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궁에는 제정신이 아닌 정신병자 미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악한 영을, 악령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씌워서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미친 왕의 성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세왕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 한 미친 왕의 성에서 미친 사울 왕에서 다윗이 어땠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악령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힘드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울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음악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 이 사울의 그 머리가 아프고 악한 영에 정말 시달리는 그러한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괜찮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잘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해줘요. 어떻게 해요? 못자만 먹어서 안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정신이라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그러한 아픔과 그 머리 아프고 막 시달리는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준 다윗을 선대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시기합니다. 시기해요. 당시에 여러분, 당시뿐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밑에 왕이 될 만한 다른 사람이 내 밑에 와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반역을 해서 나를 죽이고 왕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가득 쌓이게 됐겠지요. 어쩌면 사울은 언젠가는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도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나는 왕궁에 살아야 된다. 사울의 이 시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엄청 불안하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시절이에요. 여러분 LA 강준민 목사님 아세요? 강준민 목사님, LA에 좀 큰 교회 하신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저희 신대원에 강사로 오셨어요. 부흥회. 신대원은 매 학기마다 부흥회를 해요. 학기 초에. 그런데 오셔가지고 왜 오셨냐면 이분이 그나마 제가 다녔던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 중에서 제일 크게 목회하시는 분이었어요. LA에서. 근데 이제 저는 성결교에서 이제 신학교를 했는데 성결교는 큰 교회가 없습니다. 별로 유명한 분이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별로.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데는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성결교는 뭐 그렇게 큰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라는 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없어요. 근데 이 강준민 목사님이 그때 책을 막 쓰시면서 막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오셔서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시는데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앞날이 보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혹이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실력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실력을 감추고 있어야 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위에 목사님들이 밟는데요. 밟아버린대. 못 올라오게. 서글프지 않아요? 기존의 목사님들이 좀 실력 있고 전도 유명한 전도사나 젊은 목사들이 있으면 목 크게 밟아버린대. 그러니까 조용하게 칼을 가르라고. 시끄럽게 칼을 갈면 안 되고 조용히 칼을 갈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라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제가 서글픈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전도 유명한 젊은 목사나 전도사가 있으면 격려해주고 키워주고 말 그대로 그 교회가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 인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성공한 목사님들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여러분, 그게 그때의 현실이었답니다. 여러분도 놀랍죠?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아요. 세상이나 교회나 목회자의 세계나 뭐 조금 다르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분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좀 이제 스텝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사임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새로운 목사님이 오고 또 사임하면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고. 근데 제가 이제 행정 목사로 있으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게 될 때 그 목사님이 오면 제가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많이 오시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오는 그 재반 사항들을 다 마련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공항에 나가서 픽업을 해서 좋은, 좋다기보다는 제 수준에서 좋은 레스토랑으로 모셔가서 제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다음에 집도 막 보여주고, 제가 뭐 리얼터도 아닌데 네, 집도 여기 가면 좋습니다. 학구는 여기가 좋고 그로서리는 여기가 좋고 교회에서는 요 정도 거리가 적당하고, 제가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딱 써서 주고, 심지어 제가 대신 막 디파짓도 해주고, 멀리 있다고 디파짓 해달래 저보고 디파짓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렇게.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 올 목사님이고 같이 사역할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안 도와줘요. 텃세를 부려요. 먼저 있던 목사님들이 새로운 목사님들한테 텃세를 부리고 경계를 해요. 그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들, 목사의 세계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운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좀 되먹지 못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목사님이 있던 교회는 그랬대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안 가르쳐주고, 좀 고생 좀 해봐라, 텃세 부리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도 보인다면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세상은 진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 아니에요. 자기가 경쟁해서 이겨야지 살아남는 곳 아닙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 튀기는 전투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네. 저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무한 경쟁 속에서. 주님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어요. 다윗이 어찌됐든 불편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아주 불편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얻어야 될 레슨들, 교훈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너무나도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아는 이 제목에서 본 것처럼 미친 왕이 왕궁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집니다.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없습니다. 뒤에 성경 피세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뭐예요? 죽어라. 너 죽어라. 이놈의 자식 너 죽어버려라 하고 창을 던진 거예요. 이번만 던진 게 아니에요. 뒤에 다음 장이 그 다음 장에 가면 또 던져요. 계속 다윗은 이 사울의 창을 맞으면서 지금 궁중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사울은
뭐예요? 왕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왕이 미쳤거나 제정신이거나 뭐가 다 상관없어요. 왕이 법이고 왕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왕은 모든 걸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왕이니까 모든 걸 다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왕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름 부었잖아요. 그냥 내가 왕이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과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들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창을 던지면서 우리를 경계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들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왕은 맞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창을 던진다면 그는 사울처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은 왕이 맞지만 미친 왕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운영하신대요. 학교를 하나 운영하시는데 그 학교의 이름은 깨어짐의 학교다. 깨어지는 학교. 그래서 이 학교는 들어오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심지어 졸업하는 사람은 더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어져서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들 나는 이미 충분히 깨졌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미친 왕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깨어짐을 위한 학교에 왜 사람들이 적게 들어갈까요? 이 하나님의 학교에 왜 적게 들어갈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이 코스웍이 너무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깨어짐의 학교는 들어가면 정말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짐의 학교에 다윗이 학생이었고, 사울을 깨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교관이었어요. 사울의 권위가 가짜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로서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다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미치광이 왕 밑으로 들어가서 정말 목숨의 위태로움, 지옥과도 같은 그 길을 더 깊이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이 깨어짐의 학교로 초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 자꾸 미친 왕이 나한테 창을 던집니다. 자꾸 비유로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잘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네.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창을 던져 죽어라, 창을 던졌어요. 딱 피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도망쳐요? 네. 아니죠. 그건 되게 그나마 신사죠. 어떻게 해요? 창을 뽑아서 다시 던져야지. 네. 그 창을 뽑아가지고 다시 던져서 그 창 던진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 우리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막 미나하게 구는 사람, 세상의 방법은 더
대로 주고 말로 갚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더 많이 막 갚아주는 그러한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는요 유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창 던졌는데 도망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바보 머저리 저런 등신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창을 누가 널 죽이려면 창을 던졌으면 뽑아가지고 던져. 그래서 죽여. 그게 유능한 거야. 그래야 너가 힘이 있는 거야. 그래야 너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야. 너가 정의로운 거야. 그게 정의로운 거지. 너 아무 잘못 없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거기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 왜 그냥 도망가 바보같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러신 것처럼 생각하시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가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창 던지는 기술을 갈고 닦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도 그 창을 뽑아서 잘 던질 수 있도록 열심히 창 던지는 훈련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왕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왕이 된다면 다윗처럼 10년, 20년 뒤에 창 던지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던지는 족족 다 맞는.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미친 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여러분? 네? 지금 계속 제가 비유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절대로 창을 뽑아서 다시 던지지 않았습니다. 피했죠. 계속 피하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터득했는데 그것이 뭐냐? 절대로 자기는 그 창을 뽑아서 다시 던지는 창 던지는 기술을 다시 연마하지 않았다. 둘째, 창 던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도 다 미쳐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창을 던지는 왕들이 있어요. 미친 사울과 같은 왕들. 우리 주변에는 사울과 같은 이러한 미친 왕들은 수두룩하고 다윗과 같이 선한 왕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돼요. 과연 대부분 다 사울과 같은 미친 왕들인데 누가 미친 왕이고 누가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이 질문은 던지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 과정을 계속 지나가면서 다윗처럼 그 어려운 고통을 지나가면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사울과 같은 왕들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이 창을 던져대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창 던지는 것을 계속 잘 연습해가지고 연마해서 언젠가는 이 창 던지기 경연대회에서 1등 먹고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 대답은 아마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대답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에 맞아 찔려 죽어라. 네, 창에 맞아서 찔려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대답일 거예요. 도망을 가던가 아니면 반대로 그 창을 들고
다시 던져서 그 적군을 죽이든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도 미친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안에도요, 사울과 같이 똑같이 나쁜, 아니 더 나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울 왕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나와 함께 거하는 그 사울 왕. 그래서 그 창을 던져서 내가 맞아서 내 안에 있는 사울 왕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 직접 맞아서 육신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이 그의 영혼이 이 사울이 던지는 이 창에 맞아서 찔려서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근데 만약에 다윗의 심장에서 그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똑같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2의 사울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창을 계속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창 던지는 그 왕을 비난합니다. 저 못된 왕, 저 나쁜 왕. 그런데 그 창 던지는 그 미친 왕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미친 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그 창이 날아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왕에 있는 철저하게 사울을 죽이는 과정, 다윗 왕 안에 있는 그 미친 사울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독해요. 혼자 그 시간을 겪었어요. 가혹한 시간. 속사람이 철저히 깨어지고 그의 성품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주변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창을 던지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향해 오는 그 창을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창을 던지는 그 세력에 대해서 주목해요. 그 창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 아니면 그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핑계를 댑니다. 주목해야 돼요. 누가 던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창을 던지는 그 사람이나 그 세력으로부터 보이는 그 악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똑같이 그 악한 미친 왕이 던지는 그 창을 던지는 그 사악한 마음, 그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깨어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남을 탓해. 맨날 다른 사람을 비난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환경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도 그 내가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악한 모습, 그 악한 환경이 내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을 던지는 그 세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을 맞으라 그래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함을 깨트리고 죽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 때 기도해야 될 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왕들이 누구인가? 뭐예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어렵게 마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사실은 달갑지 않잖아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이 세왕 이야기 두 번째 챕터의 중심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깨지기 싫어요. 그냥 웬만하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쓰세요. 그냥 뭐 지금 상태로 나 혼자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막 나설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좋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섬길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 쓰시진 않아요. 착각하는 거죠, 그냥.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렇게 내 자아가, 나도 몰라요, 사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죄악이 있고 어떠한 자아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 미친 사람들, 미친 왕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을 막고 우리는 깨져야 돼요. 깨지면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새 것이 안 되고 옛날 모습 그대로 깨짐 없이 옛 자아 그대로 가지고 하면요,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섬길 수는 있겠죠.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서브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우리는 착해요. 마음도 좋고 선한 양심도 가지고 있어서 뭐 하나님을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에 봉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발런티얼리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 일하다가요,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번아웃 때 일이 너무 많어, 귀찮어. 왜 그런 말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자기가 혼자 그냥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깨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은요, 번아웃 안 돼요. 번아웃 될 수가 없어요. 번아웃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 보잖아요. 진짜 저 사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자기 회사 일을 안 하나? 할 정도로 막 교회에다 올인하면서 주일을 섬기면서 너무 힘들겠다 싶은데 본인은 정작 하나도 안 힘들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안 힘든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금 하면서도 힘들어 죽겠어. 이러다가 나 시험 들 것 같아. 나 탈진될 것 같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고 싶으세요? 하나님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기왕 저는 그래. 기왕 예수 믿는 것 안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둘 거예요? 아니죠? 평생 믿을 거 아니에요. 기왕 예수 믿을 거 내 힘으로 그냥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하다가 또 힘들고 조금 하다가 탈진되고 조금 하다가 번아웃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번아웃 없이 항상 에너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많아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깨어짐의 학교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깨어짐의 학교의 고통이 두렵습니까? 그래도 통과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파요. 네, 힘들어요. 정말 다윗의 삶이 여러분 다윗이 그 태평성대 성군의 삶을 올라가기까지 그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어요. 막 블레셋으로 쫓겨가가지고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골리앗이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피난살이하고 제정신으로 가면 원수가 온 거니까 죽일 것 같으니까 막 미친 사람 코스프레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지냈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고통과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학교를 이 깨어짐의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야,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너는 유일하게 그 말을 들었던 왕이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아유 부러워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의 깨어짐의 학교를 지나가야 될 과정들이 아직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요.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깨어짐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두가 안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듣고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꺼이 주님이 내가 그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한편으로는 좀 두렵습니다. 어려움이 두렵습니다. 고통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반부 말씀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위하시면이 가정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깨어짐의 학교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특별히 내 안에서 더 많이 깨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없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특히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겪게 되는 사람들과 환경들 속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을 볼 때에 그 대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죄악들, 내 자아들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